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쩌면 승리의 개선 행렬이 아니라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은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노래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환영했고, 마태복음은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다른 사람들은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며 외쳤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려나무는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종의 흥분 상태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부푼 기대가 요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요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엔 순환과 모욕으로 점철된 십자가 구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없고 비틀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느끼셨을 고독함과 쓸쓸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부푼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학벌, 좋은 인간 관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에서조차 성결과 거룩함과 거리가 먼 모습이 요즘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패된 곳에 소금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 있는 모습,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더더욱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하는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외침이죠. 호산나.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고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나귀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즉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면 선뜻 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비닐도 뜯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도 달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교회에서 쓰겠다, 아니면 제가 쓰겠다 빌려달라고 한다면 자동차 키를 쉽게 여러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평택엘림교회 교인들은 그러시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기술입니까? 친구입니까? 오락입니까? 그 귀한 것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달라 하시면 주님 앞에 기꺼이 여러분 즉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겉옷을 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우리의 겉옷과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외투를 벗는다고 해도 크게 이렇게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외투를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속을 드러내게 되는 부끄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옷을 벗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감당하겠다, 그런 표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며 또 봉사하실 때 약간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면 얼굴 붉히고 성을 내고 삐죽거리지 않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 말 들어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잠깐만 일로 와봐.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고 말을 붙이고 자르고, 그리고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목사를 상처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드리고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시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셔야 됩니다. 저녁 7시 30분에 모여 저녁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경건하게 절제하며 거룩하게 보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시관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손에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채찍을 맞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고난주간에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평소에 즐기던 오락도 좀 줄이고 먹고 싶던 음식도 좀 절제하고 만나며 수다 떨던 사람들과 만남도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저녁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절제하며 한 주간을 살아보자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성내지 마세요. 다투지도 마세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아멘.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십시오. 여러분, 고난주간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야단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성내지 마시고요. 다투지 마시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돈에 눈멀어 주님을 내팽개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늘 있고 거룩한 자리 그 자리에 있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던 자리에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고 부활절의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 식탁에 앉으면 발이 보일 일이 없죠. 양말도 다 신으시고 또 좌식 식탁에 앉으면 발은 꼬여 다리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발이 보일 리도 없고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해도 식탁 아래에 있는 발을 잘 보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하는 일반적인 자세는 우리와 좀 달랐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식사를 위해 앉으셨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앉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식사하는 것 같은 자세가 아닙니다. 리클라인, 기대다, 눕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도 거의 눕듯이 기댄 모습으로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 위에 다른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온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쪽으로 갔습니다. 당당하게도 아니에요. 슬그머니 예수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옆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유대 율법으로는 죄짓고 부정한 사람은 멀리해야 했습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만 만져도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죄지은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온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발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그 여인이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모습이 가만히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되는 겁니다. 속으로 주님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줄 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마음에는 차별과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도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그러잖아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전라도 아냐? 너 경상도 아냐? 그런 뜻이에요. 차별과 편견의 차이죠. 그런 시몬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식사 자리를 집으로 모신 예수님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과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향하며 환영하며 입 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시몬은 유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한다고는 했지만 시몬은 예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손님을 맞이했을 때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 예의조차도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소한의 식사만 내어놓았던 거지요. 초대해놓고 부대접한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이분을 통하여 나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로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만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향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경에는 예수님과 여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인이 구했거나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표현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행동만 짐작해 봐도 구원받을 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으니 구원받은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 4월에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에 많은 돈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산에 사는 분인데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부의금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세탁기에도 놓고 돌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폐가 훼손되고 찢어지고 흐트러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을 찾았는데 한국은행 직원들이 이틀 동안 분류 작업을 해서 2,290여만 원을 교환해 주었대요. 그렇지만 그 주인이 원래 세탁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인천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지폐를 소독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를 듣고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했는데 지폐가 소독되기는커녕 불타버린 거예요. 훼손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저마다 적합한 세척 소독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옷은 물빨래를 하면 안 돼요. 꼭 드라이 클리닝을 하라. 이렇게 옷에 보면 딱지가 붙어 있어요. 안 그러면 옷이 망가져요. 물이나 음식은 끓여서 조리하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은 물과 비누로 닦아야 합니다. 음식을 깨끗이 한다고 비누로 닦으면 그 음식 먹지 못해요.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상을 입지요. 우리의 죄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늘 백성 되었습니다. 멸망 없이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생 얻은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서 제 사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기쁨에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머리털로 눈물을 닦았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향유를 붓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대접하고자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유명한 선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말씀 잘하시는 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분,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도 공경할 까닭도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해 주신 분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집까지 모시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은 시몬이 아니라 비록 남의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셨나요? 좋은 말씀을 주시는 랍비? 선생님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기 벅차 기대고 의지할 조력자입니까? 사람 사귀고 교제하는데 필요한 분이십니까?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취직 잘 되는 일에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치르는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벌, 그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영생 얻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요 도우시는 조력자시고 길을 이끄시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역할보다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속죄함, 그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굳게 서는 신앙의 견실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죄사함이 아닌 다른 생각, 다른 지혜에서 시작된 믿음은 아무리 굳게 서도 아무리 견실해도 굳게 선 것 같아도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은 속이려고 해요. 조금의 빈틈만 있어도 반드시 파고드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속지 마세요. 죄사함을 정말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차례예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임으로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부활절 예배에도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여선교회 개색교회 갔더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편했는데 좋은 시절 다 갔네. 거기에 많은 여선교원들이 있고 감리사들이 앉아 있는 데서 어느 교회 여선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 경기연의 여선교회 임원이야. 다 웃기 때문에 저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흑암의 시대였고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깔깔대며 박수치며 좋다고 웃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좋은 시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시절입니까? 기도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좋은 시절입니까? 그 시절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게 없습니다. 기껏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며 집에까지 모셔놓고 하나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그 시몬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여인처럼 용서받았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병원이나 항공기 안에서는
마스크를 씁니다. 다른 데서는 다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우리 경전에서 큰 모임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몇몇 분만 마스크를 썼지 나머지는 다 벗었어요. 저도 벗었어요. 이제는 어딜 가도 마스크를 다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활절 이후에는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고 벗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습니까? 힘들고 불편만 했습니까? 무섭고 두려웠잖아요. 그러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살았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고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특별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기도의 기회와 기도의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저녁 시간이 지났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도 밥을 못 먹었어도 오세요. 오셔야 합니다. 그 잠깐의 배고픔보다 기도회 때 말씀과 기도로 참여하면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보약이에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 뒤로 다가가 발만 만졌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여인처럼 오셔서 아무런 기도를 못하고 주여 주여 주님만 외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셔도 거기가 예수님 발 아래라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오늘부터 한 주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십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도 흘리겠지만 승리의 부활절을 기다리는 설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뒤로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값진 것을 드렸던 여인처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예수님께 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동참하는 우리 병태겔 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